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구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위나라가 제 나라를 갑작스럽게 쳐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면서 피난 가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갈팡질팡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도 머리에는 비상식량을 담은 보따리를 이고, 그리고 등 뒤에는 갓난아기를 업고, 그리고 손에는 걸을 수 있는 5살짜리를 이끌고 부산하게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공하는 이 군사들은 피난을 막아야 됩니다. 국민이 힘이니까. 자기들이 국가를 점령하고 지배해도 국민은 그 농토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살을 쏘아대면서 피난을 가지 못하도록 피난민을 향해서 군대들이 포위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너무나 급하고 자기의 걸음으로는 군사를 앞설 수가 없기에 등에 있던 갓난아기를 길가에 눕혀놓고, 그리고 손에 걸리던 5살 배기를 자기 등허리에 업고는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장수들을 앞세우고 따라오던 군사령관이 우연히 그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왜 갓난아기를 버리고 걸을 수 있는 아이는 등에다 업고 뛸까? 그래서 하도 궁금하니까 피난민을 다 체포한 그 사령관이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두려운 마음에 달달달달 떨면서 사령관 앞에 머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등에는 걸을 수 있는 5살 아이가 엎여 있었어요. 사령관이 호통을 치면서 물어봅니다. 이 여자야, 어떻게 젖이 떨어지지 않은 갓난아기를 길거리에 버리고 걸을 수 있고 자기 혼자 걸어가면서도 무엇인가 주워 먹을 수 있는 5살 배기는 왜 업고 뛰었는가? 도대체 무슨 연운가? 세상 이치에 맞지 않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갓난아기는 내 아이였고 내 등에 업고 있는 이 소녀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그건 무슨 연고노?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피난대열로 휩싸여 갈 때 환자로 누워있는 제 형님이 자기 아들을 나한테 맡기면서 동서, 내 아들을 부탁해. 그래도 이 집안의 장손이 아닌가? 그러니 내 아들을 꼭 부탁하네. 이러고 제 손에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 그 형님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제 갓난아기를 포기했죠. 그 얘기를 듣던 사령관이 옆에 있는 장수에게 얘기합니다. 어서 속히 나팔을 불어라. 모든 군사를 퇴각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장수가 깜짝 놀라서, 아니 사령관님,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긴 전쟁인데요. 아니다. 이 나라에 젊은 아녀자가 저렇게 약속을 지키는 의의를 갖추고 있다면 이 나라에는 수많은 의인들이 있을 것이다. 의인들의 무제한 피를 흘리고야 그 나라가 결코 설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긴 게 아니야. 자, 이제 우리는 나팔을 불고 조국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군대가 철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피를 흘리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이 높은 덕망의 사령관에 의해서 위나라는 제 나라를 두고 돌아갔다는
춘추 전국시대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여러분들의 행동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삼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가 오는 길에 99 렌치 마켓을 들리자는 거예요. 이 사람아, 주일날 왜 렌치 마켓을 들러?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난 주간에 쇼핑을 하고 난 다음 여자들은 다 쇼핑하다 보면 대개 돈 합계를 계산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안 보던 영수증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계산한 물건값과 차이가 나니까. 그 보니까 빵값이, 쇼빵 한 뭉치의 빵값이 계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캐시대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랬더니 캐시대에는 모든 여자들이 다 구경하겠다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돈을 물으러 왔는가? 여러분, 이 상식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사실을 두고 왜 사람들이 희귀한 사건처럼 모여들었을까요? 세상이 약해졌다는 거죠. 세상에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속을 저버리고 의의를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누워있는 아무 힘없는 형님, 지금까지는 시집살이 좀 시켰던 동서로 할지라도 이제 전쟁통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갓난의 길은 포기하고 형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피난민 대열에 종종걸음을 했다가 그로 인하여 한 나라가 구해지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룻도 이방 여인으로서 시모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는 인류의 구원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에 등장하는 정조모로서 시부만 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한 가족 말론의 가문만 구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는 여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룻기서의 이제 마지막 설교로서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룻은 기생 라합처럼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여호와 신앙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란히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등장하는 룻의 재혼의 신랑도 기생 라합의 후손이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바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과 8가지 부분에서 비슷하다 하는 것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여인인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룻도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믿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모에게 순종하고 시모를 공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자아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구속자 보아스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구속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룻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자를 맞아들이고 신랑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한 축복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룻은 오늘 우리 성도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 룻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을 물은다 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이스라엘의 혈통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정한 율법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이거나 빚진 자이거나 피해를 당한 자이거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족들이 그 기업을 물러주는 사상, 즉 혈통을 보존하고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기업 물은다는 이 가알, 히브리 말로 가알, 이 동사입니다. 기업을 물으다. 여기에서 나온 명사 고엘이 있습니다. 고엘, 기업 물으는 자. 간단하게 말하면 리디머, 구속자란 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사상이 룻기서의 핵심 신학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붙잡으면 룻기서는 뛰고 넘어가는 거죠. 고엘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두 번째로 근접한 친척이었지만은 첫 번째 근접한 친척이 포기함으로 보아스가 토지를 무르고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을 통해서 엘리멜록 장남 말론의 혈통을 이어주는 고엘이 된다. 리디머, 구속자가 된다는 것이 룻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이 고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여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권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리디머, 구속자이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엘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성경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이 룻기서가 넉 장밖에 없는 성경이지만은 엄청난 신학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어 볼 것은 왜 그들의 기업이 단절되었고 왜 그들의 기업이 승계할 수 있었는가? 그 영적인 원인은 무엇이나? 그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룻기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자로서,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유력자다 그런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어요. 가장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넓은 농토를 가지고 많은 곡물을 추수하는 부유한 자였어요. 아마 나이 차이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을 부를 때 내 딸이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이 차가 한 20세 정도 미만, 15세에서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딸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룻에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대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 이삭을 다 줍지 않아요. 이삭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추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을 소문을 들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배려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 아닙니까? 이삭을 죽게 해줘라. 그리고 다른 밭에는 가지 말라. 내가 다른 밭에 가면 다른 남자들의 희롱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리고 그 추수마당에 일하는 여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서라.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물도 마셔라. 심지어 음식 먹을 때는 보아스의 상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갈 때는 시모에게도 음식을 가져갈 정도로 보아스는 룻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었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고귀하게 대하는 것은 시모에게 효심을 다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이방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것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이 남편은 엘리멜렉의 장남인 말론을 얘기합니다. 말론의 아내였던 룻, 맞잡으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여러분, 시아버지가 죽고 제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문에, 그 가정의 기업은 단절된 겁니다. 끊어진 거예요. 혈통도 없습니다. 토지도 이미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 가나안을 버리고 그 당시에 풍요하다고 소문이 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가시적인 풍요의 우상 땅을 철저히 그들이 찾아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의 땅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탐심만 추구하는 오직 자기의 살 길만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기근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을 버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이죠. 바로 이 말론의 가정, 룻의 가정,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가정이 기업이 단절된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우상의 땅으로 내려간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도 나오미의 섭리적인 신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환경적으로 가시적으로 풍요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도 아브라함이 조카인 어린 사람이지만은 내가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 여지없이 에덴 동산 같은 요단들을 택하여 롯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요단들은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의 성에 있는 멸망하는 성터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감각을 먼저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거창해 보이면 거기에 그냥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기업이 단절된 것은 약속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세상 중에서 약속의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어딜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 있는 공동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공동체는 어디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언약의 공동체,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귀신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정신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탄 마귀 권세들이 회방 놓고 방해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라고 하는 궁극적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맡긴 곳이라고는 이 지상에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음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앉아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기가 막힌 겁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보기에 좋은 그런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언약의 공동체냐 그 말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장소냐 그 말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젠 폴락 미셸이라고 하는 닥터 젠 폴락 미셸이라고 하는 교회 비평가가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미국 신문에 논설을 실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기독교의 많은 교파들 가운데 복음주의는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과연 정확무한 이 말씀을 권위 있게 인용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므로 교회로 약속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논설로 신문에 실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논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밍 대학 교수인 데이빗 파커의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교회를 진단합니다. 데이빗 파커는 말하기를 디지털화되고 인터넷화된 개인적인 이 세상에서 점점 복음주의 교회들도 성경의 약속들을 디지털 버전으로 바꾸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건전한 교리를 침식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감소시키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 복음을 feel good gospel, 기분에 듣기에 좋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말로 얘기하면 feeling so good gospel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없도록 옛날 고서와 같고 클래식 같은 고전의 문서로서의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현대적인 용어로 현대적인 상황에 맞춰 성경을 증거하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때로는 훼손되고 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적 인류학 교수인 닥터 러만이 빈야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주의 교회들의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소그룹 모임에 공부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와 복음주의 전통을 어떻게 교회가 지키고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이 닥터 러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복음주의 교회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이 러만 교수의 조사 연구는 더 심각합니다. 교회들이 신학적이기보다 치유적인 교회로 바뀌고 있다. 자기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치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빈야드 처치를 비롯한 여러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을 치유적인 힐링의 관점에서만 지나치게 보고 있다. 힐링이 얼마나 요즘 한국에도 유행입니까? 이미 기독교에서는 유행이 끝나가는데 이제 한국의 일본 라디오 TV 프로그램에 힐링 말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힐링이 세계적인 유행이 된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치유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협소한 것이 아니다. 러만 교수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보고 수백 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성경의 약속을 중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 실생활에 적용하기에 급급하는, 성경의 배경과 성경의 역사와 문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의 정확한 규정보다는 그냥 성경을 따와서 자기의 상황에 적응하기에 급급한 그런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한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의 논설을 위한 젠 폴락 미셀은 복음주의가 철저한 성경의 약속에서 떠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주의니까 그나마 그런 건데, 복음주의 바깥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을 떠난 지가 오래입니다. 떠난 지가 오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지가 않아요. 모든 메시지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느낌과 경험을 중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신앙 노선을 따라가려고 하는 feeling so good,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듣기에 좋고 느낌에 좋고 마음에 흡족하면 되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신앙은 데이빗 파커가 지적하기를 이제는 성경의 기본 교리도 떠날 수 있는 위험한 신앙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내세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상실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위험하다. 즉 언약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실생활 자신의 삶의 편안함, comfort life, 그런 느낌에 좋은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리가 분명히 교회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아키타이브로서, 원형적인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인비지블 처치가 그렇다는 것이지, 수많은 교회들이 기름 없는 다섯 처녀와 같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떠나버린,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의 문화에 젖어버린 feeling so good, 듣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고 체험하기에 좋은 편안한 그런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도 확실치 않는 기본적인 교리에 벗어난 교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신앙이 출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청하더라도, 환경이 변하더라도, 심지어 기근이 왔을지라도, 딱딱하기 짝이 없고 듣기 힘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진리가 이해되지 않고 느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붙잡는 언약의 공동체인 생명의 교회냐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도 전승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사도 전승의 교회.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사도들에게 위임하고
그 사도들의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도 전승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Apostle Succession Church. 이것이 아키타입 철치입니다. 원형적인 교회입니다. 그 원형적인 교회라는 것은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정말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인용되고 출발하고 성경의 사상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크고 적든 간에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제가 목회가 얼마나 오래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50년 이상을 목회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일생을 목회. 그러니 제가 반만 타작을 해도 25년 이상을 저희 아버님 목회를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저의 40년 넘는 목회를 더해보면 거의 70년 되는 목회 아닙니까? 보통 전문직으로서 20년이 넘어가면 프로페셔널로 인정합니다. 어떤 직업, 어떤 직장, 어떤 기술이라도 20년 동안 한 곳에 했다면 그건 프로페셔널이에요.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75년 지났지 않습니까? 75년. 이 75년 동안 제가 지켜본 교회 생활을 볼 때 교회 안에서 기도 응답 받고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그 교회, 로컬 처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고 작고 개척교회고 힘든 교회일수록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복받는 비율이 더 확실하더라고요. 이미 자리 잡고 큰 교회, 대교회들은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상에서도 제가 지켜봤지만 처음 새신자로 오신 그분이 올 때는 구질구질하고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교회 리더가 되니까 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 이상의 헌금이 나와서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 사업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신앙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희생할 마음 있는 자들을 택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결정되어 있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봤댔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70년의 목회에 지켜본 결과예요. 이런 사람이 저런 교회 가면 이름도 명함도 못 낼 사람인데 약하고 개척교회 이런 데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엄청 부어주더라고요. 엄청 부어줘.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의 자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분수에 넘치는 축복과 기도응답을 주셨구나. 정말 겸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또 차원 높은 축복을 부어주더라고요. 단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넘어서 교파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해줬습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모님도 옆에서 듣고 전사님도 옆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만 달랑받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 명함도 안 내민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그 엄청난 사업장들 5개, 6개 이런 사업장들이 다 문 닫았다 그런 소리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모가 저한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에는 그렇게 잘 된다고 막 그냥 확장하라고 그래서 막 하시던데 아니 지금은 왜 그렇게 쫄딱 망했다는 소식 왜 들어요?
저희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단 교주 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사업의 축복을 작정하고 기도 줄 때는 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기둥이 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의 소원이 한번 과거에 실패를 듣고 일어나고 싶은 그 욕망과 소망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 볼까 기웃기웃하다가 계산을 튕겨보고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 다 계산해보고 슬며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자기 동창도 많고 친구도 많은 교회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이러다간 제가 무슨 이단 교주 같은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오면 축복을 주는 이런 말은 아니죠. 그 뜻이 아닙니다. 로컬 교회 이 몸된 재단을 세우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택하는 몇몇 분이 있어요. 그런 사명이 주어질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받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이 재단, 이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다음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축복이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갈릴리 바다의 그 넙치 같은 지금 피터스 피시라고 성지순례 가면 구워 파는 한 개에 $5입니다. 비싸기도 하죠. 그걸 또 먹겠다고 얼마나 줄 섭니까? 피터스 피시. 둥글넓적하게 생겼습니다. 샌드위치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 고기가 펄벅 뛰는 그 고기 기적의 그물을 고기를 놓고는 아유 주님 한 탕만 더 해요. 한 탕만. 우리 딸내미 결혼시키고요. 아우 그러면 제가 그냥 예수 선생의 그냥 먹고 사는 건 책임지겠어요. 이러면서 고기를 더 탐하고 고기 더 하자고 동업자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했다면 오늘날 존경받는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옆에 놓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주님을 떠나라 그래? 붙들면 주님하고 동업하면 고기가 어디야? 이제 계속 거부가 될 텐데 주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구세주 메시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 존재, 먹고 사는데 바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이익이 된다면 의리도 저버리고 돈이 된다면 양심도 팔고 몸에 건강하다면 남들이 먹을까 봐 자기가 먼저 그 보약을 먹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던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 보고 떠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이제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차원 높은 조금 있으면 썩어서 냄새 비린내가 나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서 부름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받은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받은 축복, 이룩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보답할 때 하나님은 차원 높은 축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5절부터 6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난 다음 광야에 와서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불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천사일지라도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들은 심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일 경우는 자기의 위치, 약속의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 주시겠냐 그 말이죠. 기업이 단절된 것은 약속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승계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2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20장 하반절에 보면 기업 승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기업이 승계된 것은 기업 물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고헬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리디머, 구속자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상 가난한 친족이 땅을 팔았거나 부당한 피해를 당했거나 그럴 때 대신 값을 치르고 땅을 찾아주기도 하고 대신 복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혈통이 없이 죽으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혈연을 이어주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너희 땅을 찾아주라 하니까 그 땅은 수확이 있는 것이니까 구미가 당기거든요. 그 땅은 내가 사지. 보아스가 룻이 지금 마음에 있는데 이 친구한테 뺏기게 생겼거든요.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겁니다. 그럼 네가 말론의 혈통까지 책임져. 계대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아줘. 근데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신발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고대사에서 신발을 던져주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표시입니다. 얼마나 나오미도 약은지를 몰라요. 보아스에게 마음에 들게 한 다음 나오미가 절대로 바깥으로 룻을 내보내질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그럽니다. 얼굴을 내놓지 말라 그 말이지. 아마 가까운 친척도 룻을 인격적으로 모양으로 만나서 마음에 들어서 계대결혼도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땅은 수확이 있는 것이니까 찾아주는데 결혼까지 하고 아들까지 낳아줘야 된다니까 그건 싫거든. 그건 손해볼 것 같다.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다. 나는 싫어.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성문에서 증인을 세우고 결국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자의 의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이 승계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고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보아스도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혈통을 낳아주는 계대 결혼에 성공하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보아스로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사람 모양으로 오신 친척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리디머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습니까? 피가 죄를 속하는 생명의 원리도 있지만은 율법에 의하면 가까운 근족이, 친족이 기업을 물어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우리의 친척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우리의 근족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리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근족, 우리의 친족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리의 가정, 말론의 가정, 룻의 가정이 기업을 승계하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바로 보아스도 그와 같은 일을 통해 이 땅에 다윗 왕이 오게 되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도 6가지에서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다. 추수의 주인이 아닙니까? 추수밭에서 룻을 만났잖아요. 예수님도 추수의 주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알곡들을 거둬들일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의 공급자 아닙니까?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택한 백성의 땅에 와서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친절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고 안식을 줬잖아요. 우리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까? 필요의 충족자잖아요. 그가 필요했던 이삭과 음식을 주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공급자가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유력자이고 부유한 지주였던 보아스가 한낱 이방 여인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다는 것은 은혜이지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종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의 은혜의 공급자죠. 결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주었던 오리지널 블레싱, 원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한 예수님 아닙니까? 결국 룻에게 보아스가 신랑이듯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아스는 주님과 많은 면에서 흡사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지키는 자가 있었기에 기업이 승계된 거예요. 100년 전에 북극해를 떠돌아다니는 유령선을 발견합니다. 그 북극해의 빙산 사이로 스산스럽게 고드름이 달려있는 배 하나가 삐걱삐걱거리면서 북극해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쇠빙선이 생기고 난 다음 그 배에 접근해 올라가 보니까
선장은 항해 일지를 쓰다가 연필을 든 채로 얼어 있었고, 엔진 조타실에는 항해사들이, 그리고 취사장에는 취사병들이, 모든 선원들이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는 모습 그대로 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배에 올라갔던 이 쇠빙선의 선원들은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어 죽을 정도가 되면 몸을 녹이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불을 폈거나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 모습으로 얼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3년 동안이나 북극의 유령선처럼 그 배가 또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는 이와 같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고 항해 일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 몸이 얼어 들어와도 일지를 끝까지 쓰는 선장, 그러니까 13년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 임무에 충실한 자들로 인해서 북극이 발견되고 남극이 발견되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겁니다. 오늘 스마트폰이나 뚜디니고 앉아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즐기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이런 사명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인류가 발전해 올 수 있는 여기까지 온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이 스마트폰의 화면 동영상, 이거 거저된 거 아니거든요. 에디슨은 5살짜리가 신문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기차 화장실 칸에다가 화공약품을 쌓아두고 시험을 합니다. 신문 돌릴 때가 끝나면 화장실에 와서 그 병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러나 기차가 덜컥거리니까 화공약품이 쏟아지면서 화재가 났어요. 여객 전무가 누구 짓인지 뻔히 압니다. 객차가 불나니까 씩씩거리면서 에디슨을 찾아가지고 에디슨을 목덜미를 잡고 난 다음 달려가는 기차에서 던져버립니다. 네가 끝내는 일을 치는구나.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리고는 떨어졌어요. 부상당하죠. 그 어린아이가 몸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몸을 치료하고 나니까 이미 귀는 멀은 겁니다. 귀가 멀었어요. 떨어지는 충격으로. 그러나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귀 멀은 것을 감사한다. 귀가 멀었기 때문에 3,0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발명할 수가 있었다. 자기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잡념과 잡생각, 잡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은 귀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 에디슨의 수고가 오늘 우리 동영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인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명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벌꿀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의 교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벌꿀이 사라지는 것은 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인류에게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벌꿀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벌꿀통을 들어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꿀이 참 수확량이 줄어들었어요. 그깟 꿀 다른 거 그거 딴 걸로 대체하면 되지 꿀을 못 먹으면 죽어? 여러분, 꿀벌이 꿀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꿀벌들이 수분 작용을 합니다. 수분 작용이 뭔지 알죠? 꽃가루를 날라줘요. 꽃가루. 여러분, 꿀벌들이 꽃가루를 날라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일일이 기계로 하든지 손으로 해야 됩니다. 부추로 해야 돼요. 부추로. 수분이 안 된 과일나무들, 농부들이 붓으로 이렇게 수분시키잖아요. 얼마나 그 노동이 힘든데요. 그 힘든 노동을 벌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이 있는 그런 농부들은 오히려 꿀통들을 불러드립니다. 양봉하는 사람들이 와서 양봉 좀 하라고 그래요. 왜? 벌들이 수분을 해주니까 열매가 실하게 열리거든요. 벌꿀들이 식량을 만드는 겁니다. 벌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식량 생산이 마이너스 생산되는 거예요. 아마 세기 종말의 기근도
거기에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을 놓고 많은 연구지들이 연구합니다. 첫째, 온난화 현상, 기후변화 때문인가? 둘째, 농약 때문인가? 농약을 안 쓰는 농부가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이 뭐냐? 오늘날 핸드폰이 수백, 수천만 대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까? 벌써 이번에 갤럭시4가 2천만 대가 팔렸다고 하잖아요. 삼성의 갤럭시4이 2천만 대가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핸드폰이 지금 세계에 보급되고 있습니까?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벌꿀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전파 탐지를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죽어버리는 벌꿀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벌꿀들이 그 전파를 통해서 자기 집을 묘하게 찾아가잖아요. 얼마나 잘 찾아갑니까? 근데 꿀을 잔뜩 실은 벌꿀들이 수없이 많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파동의 교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집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벌꿀들이 사라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지구의 식량의 생산량 3분의 1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글로벌 이슈입니다. 정말 큰 심각한 문제예요. 꿀벌들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자 열심을 하더라도 이처럼 생태계의 교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존 미클렛 바이트와 에이드리언 올드리치라는 두 분의 저술가가 하나님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God is back. 하나님이 돌아옴. 그런 책입니다. God is back. 아니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제목이 별납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다니. 하나님이 미국 교회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 교회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웨인 코데이라고 하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뉴호프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 목사님, 이분은 창립 목회자로서 메가 처치로 교회를 부흥시켰고 자기 교회 한 교회가 100개 교회를 개척할 만큼 역량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의 어떤 해변가의 길을 기분 좋게 조깅하다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통곡합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것도 2박 3일 휴가를 내서 다른 사람들은 하와이로 휴가 가는데 하와이 목사님이니까 캘리포니아로 휴가 왔던 거예요. 거기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는 통곡을 하고 울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가서 책을 하나 쓰죠. 그가 쓴 책은 텅 빈 속 이끌기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제목도 좀 별납니다. 요즘 제목이 안 별나면 책이 안 팔려요. 텅 빈 속으로 이끌기. 목회자의 탈진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귀환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책에서 이 목사님의 책을 인용합니다. 이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목회한 이 목사님이 왜 2박 3일 캘리포니아 베케이션에서 아침에 기분 좋게 조깅하다가 전신이 기진맥진해지면서 주저앉은 다음 통곡을 했는가? 근데 그 내용은 그 자신의 책에서 나옵니다. 목회자로서 탈진을 했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탈진했냐? 오늘 하나님의 귀환이라는 책을 쓴 이 두 분의 저자가 분석하기를 목회자가 탈진한 것은 소비자형의 신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오늘 이 미국 교회는 신자들이 소비자형이라는 거예요. 소비자형. 소비자형이 뭡니까? 소비자형 회중이 뭡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소비자형 신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회자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 목회는 완전히 소비자형 교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두 분 저자가 얘기하기를 미국의 교회는 디즈니 교회다. 월드 디즈니처럼 말이죠. 디즈니 교회다. 그리고 마켓 교회다. 멋있는 상품을 진열하고 쇼업하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점점 신자들은 더 충족시키기 위한 쾌락적이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형의 교회로 바뀌고 있다. 이런 소비자형의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 목사님부터 지치니까. 목사님부터 번아웃 되니까. 가장 호놀룰루의 성공적인 목회자 외인 코데이가 휴가길에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통곡한 것은 30년 동안 목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남은 20년 동안 목회가 너무나 칠흑같이 깜깜하고 아득하고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몸도 감당이 안 되고 이제 아이디어도 고갈이 되고 이제 무엇을 이 소비자형 신자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God is back. 하나님이 이제 오실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저술가들이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목회자들의 슈퍼스타 신드롬을 버려야 된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는 그 슈퍼스타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 평신도들은 자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급자형 신자가 돼야 된다. 즉 사명자가 돼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받은 바 은사와 은혜대로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지. 목사님 혼자 쇼하고 목사님 혼자 주인공 되고 목사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겠다고 펄펄 뛰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탈진한다는 거지.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직책을 주고 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형의 신자로, 관객 신자로, 구경꾼 신자로 대교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명자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일감 교인 만들지 말고 일꾼 교인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각기 맡은 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있었기 때문에 룻의 가정이 기업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기쁨으로 쾌히 보아스가 그 일에 의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God is back.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자예요. 나폴레옹이나 역사에 나타나는 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는 33살까지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3살에 죽었어요. 그가 죽은 이유가 그가 애완으로 기르던 원숭이에게 물려 죽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영웅들은 전쟁터에서 죽기보다 어처구니 없이 죽죠. 그리고 죽으면서 자기 관을
양쪽에 구멍을 뚫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구멍에다가 손을 내밀고 죽었습니다. 33살까지 세계를 정복한 대제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가져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간에 구멍을 뚫고 두 손을 내밀고 죽었다고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짧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할 만한 기질이 있었어요. 그가 정복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항복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한 지역의 야만인 촌장이 알렉산더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3마리의 맹견 개를 선물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선물하는 이 개들은 웬만한 장수 못지 않습니다. 보디가드로 대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훈련이 잘 된 개입니다. 3마리의 보기에도 으시시한 3마리의 개를 탁 황소만한 개를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니까. 그리고 촌장이 가벼운 걸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당장 몸종을 불렀습니다. 이봐라, 이거 기가 막힌 명견들이라는데 한번 실험해보거라. 나는 침대에서 누워 자는 척할게. 그리고 이 개들은 내 침대 주변에 배치하고, 그리고 네가 천막 뒤에 숨었다가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알렉산더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맹견들이 탁 침대에 3마리가 버티고 있는데 이건 뭐 진짜 장군들 못지않게 기세가 당당한 거예요. 몸종은 알렉산더가 시킨 대로 숨어 있다가 수탉 한 마리를 후다닥 집어넣었어요. 수탉이 얼마나 퍼덕거리고 소리를 꽥꽥 지릅니까? 수탉이 알렉산더의 막사에 들어왔습니다. 퍼덕거리고 온 수선을 떱니다. 그런데 이 관록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3마리에게는 전부 다 하나같이 한 정도만 딱 떠봅니다. 딱 떠보더니 도로 눈을 탁 감더니 자는 거예요. 가소롭다 이거야. 수탉 같은 게 와서 무슨 해를 끼치겠냐 이거지. 왕이 시킨 대로 두 번째로 영양 사슴 한 마리, 이제는 덩치 큰 거를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뿔이 콱 달린 사슴이 사방으로 뿔질을 하면서 막 저벅저벅 걸어 들어옵니다. 여전히 또 3마리가 하나같이 눈을 탁 뜨더니 또 눈을 탁 감고 또 자는 거예요. 그 뭐 순진하기 짝이 없는 착한 사슴이 들어와서 그 뿔 휘두르 봐야 뭐 우리 장군님을 뭐 어떻게 하겠나. 걔들이 이렇게 그냥 가짱게 보고 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제는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보금을 들어서 3마리의 개들을 다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왔다. 그 소식을 들은 촌장이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아니 대왕이시오, 이 얼마나 대단한 맹견이고 얼마나 훈련이 잘 된 개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제 성인을 무시하고 죽였습니까? 만약에 대왕께서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를 들여보냈다면 이것들은 일어나서 피 흘리며 결사적으로 물어 죽였던가 쫓아냈을 텐데요. 그런 관록이 있는 것들입니다. 알렉산더가 웃으면서 나는 그런 개를 원치 않습니다. 새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서 좌우 사방을 경계하고 행동하는 그런 개가 필요하지. 수탉이 들어왔다고 콧방귀 안 끼고 사슴이 들어왔다고 코 고는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일부 야만인들은 새소리로 암호를 보내면서 공격해옵니다. 그러니까 새소리 하나도 우습게 생각하는 개는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제의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야만인들은 공격할 때, 기습할 때 새소리로 연락합니다. 뻑뻑 하든가 말이죠. 새소리에도 예민한 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 그 조그만 개 2마리도
공기만 바뀌어도 코를 벌렁거리면서 멍멍 짖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잠을 자요. 집안에 가스 연기가 차면 소리쳐요. 공기만 달라져도 센스 있게 주인을 깨우쳐주는 개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 집 개도 그거 조그만 개들이라도 창문만 열어놓고 후레쉬한 공기가 들어 콧구멍을 이렇게 벌리면서 공기가 좋다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 정도로 예민해야지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세를 물을 수 있는 기업의 승계를 통하여 하늘나라까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오늘 우리에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는 예배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결심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으라. 탐심이 우상이요 내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이방 땅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주변에서 회방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